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오랜만에 그 오붓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이게 나오시는 길이 참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의외로 이 출애굽기는요, 성막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체 분량으로 따졌을 때는 무려 3분의 1이요, 오로지 성막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출애굽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성막기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 제목은 출애굽기인데 왜 이렇게 성막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자,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예배 드리기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다고요? 이곳에서 뭘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바로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내 백성을 이제 제발 보내거라. 자,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 광야길로 하루 이틀 가는 것이 아니라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보이면서요. 아, 이 무슨 예배는 예배냐 이러면서요. 너희는 일이나 하라면서 일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은요, 어떤 땅이냐면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무엇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땅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땅이에요. 자, 일이 너무 많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바로 이 땅에서 탈출함으로써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자,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못 드렸어요.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쓴물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탈출시키신 것은 좋은 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이 성막으로 시선이 흐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어요. 왠지 아세요? 집에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자,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이 성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무엇보다 지성소를 알아야 하는데요. 자, 지성소는 성전 가장 안쪽에 있는 공간으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는 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곳에는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는 없고요, 오로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시스템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자,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께 거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못 믿는 눈치신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겠어요? 네. 혹시 예배당에 나오긴 했지만 그냥 늘상 그러던 대로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거나,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내가 직분을 가진 사람이니까 목사님한테 출석 도장을 찍어야 되겠다. 자,
이런 의도로 오신 분 계십니까? 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때에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요. 조금 지나칠 정도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기억나는 기억이 뭐냐면 어린 아이 한 명이요. 이 목사님 설교하시는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엄마가 등짝을 막 때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강대상에 누구만 올라갈 수 있다고요? 예, 목사님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요. 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데 네가 함부로 거기서 장난치면 되냐 그러면서 막 등짝을 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중세 시대 때 그 성만찬을 진례하는 신부님 중에서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성만찬 예식을 하고 나면 포도주가 남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피니까 버릴 수 없어서 그 예배 끝날 때마다 그거를 신부님이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알딸딸해지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어찌됐건 그 의도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무데나 버릴 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의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요. 벌써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긴장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살아계신다?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자, 그런데 요새는 이것이 너무 익숙해질 뿐더러 그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들의 설레임 자체가 좀 떨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 이후로 그 예배 생활에 대한 어떤 경각심, 중요성 자체가 약화된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크게 두 가지 성물이 있는데요. 자, 물론 분향단이라고 향을 피우는 게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개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진설하는 떡이 올려진 상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 상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몇 개의 떡이요?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고요. 제사장들은 바로 이 떡을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데요. 자, 이때 묵은 떡은 오로지 누구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예, 지성소에 지금 누가 머무신다고요? 하나님께 머무신데 그 앞에 있는 떡상에 떡 12개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근데 그 12지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이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묵은 떡을 먹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데요. 자, 제사장이 떡을 먹는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떡을 먹으면 아유, 저 혼자 맛있겠다 이게 아니라요. 그 제사장이 먹는 게 사실은 누가 먹는 걸 의미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먹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에는요, 이 제사장들이 율법책을 펴서 읽고 그것을 가지고 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 당시의 예배였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떡을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으면 영생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기억나세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때 이 떡이요, 진설병 위에 올라간 떡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을 선언하는 것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떡, 은혜, 율법으로 생명을 누리듯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진설병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바로 이 맞은편에 이 진설병이 올려져 있는 상 맞은편에 등잔대가 놓여 있는데요. 자, 바로 이 등잔대는 외부로부터 차단된 이 성소를 밝히는 조명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등잔대의 윗부분은요,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깨어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거룩한 지성소 앞에 살구 모양의 등잔대를 놓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항상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비추는 이 등잔대를 가리켜 크게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27장 20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까? 등불은 언제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켜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등불은 끊이지 않게 켜둬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등불을 24시간 켜두라는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야, 이 교회 안에서 24시간 그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래서 막 릴레이를 만들고요, 이렇게 막 표 같은 걸 만들어서 12시부터 1시까지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 1시부터 2시까지는 우리 서건사님이 기도하는 시간. 이거 뭐 진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든 거 2시부터 3시간은 누가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21절을 보면 언제 동안 켜두라고 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됐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두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밤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것도 아까 살구나무와 의미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밤이 왔을 때 사람처럼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다, 아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다. 자, 시편 121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자, 그러니까 등잔대의 모양이 살구나무의 모양인 것도 이 깨어있음을 의미하고요. 이 등잔대 자체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돼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밤중에도 주무시지 않는다. 자, 너희는 하나님께 그러므로 수시로 도우심을 요청하는 인생이 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 도우심을 요청하는 자가, 끊임없이 도우심을 요청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 없으니 끝까지 보살피라.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두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실제로 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일단 개근상이 최고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개근상도 개근상이지만 때때로 이 막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못 나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이분이요,
어쩌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도우심을 요청할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툭 치면 쓰러지게 생겼거든요.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정말로 죽겠는 와중에 정말로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제가 이번 주 주일에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우리 가문이 원사님이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저기 이제 방 하나에 누워 계시는데요, 벌써 제가 그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얼굴이 별로 안 좋으세요. 간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얼굴이 안 좋으신데 꾹 참고 안 가려고 버티다 가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 버티는 와중에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찾았을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교회니까. 뭐 어떤 분은 안홍희 권사님 찾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끝까지 버티는 그 와중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모습이 비록 예배당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예배드리는 모습일 수 있고요. 다 쓰러져가는 그 누군가가 죽겠는 와중에 이 밤중에도 아무도 없는 그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된 예배자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들의 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가장 힘들고 괴로운 고독의 시간, 특히 캄캄한 시간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어디다 둘까? 하나님 앞에 두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등불을 항상 켜두되 켤 수 있는 기름은 백성들이 직접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자, 기름을 가져오는 것은 누가 가져와야 된다고요? 일반 백성들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규정해요. 사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요, 성전에 항상 상주하고 거주하는 이 제사장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좀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은 저희 교회가 일전에 그 안산에 있을 때 난방기기가 기름 난방기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난방기에 기름을 누가 채웠을까요? 제가 채웠어요. 3층인데 바쁘지 않을 때는 기름통을 제가 받아가가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급하면 그 직접 배달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돈을 조금 더 주고 채워주시고. 자, 그러니까 수시로 이 성전에 좀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그 난방기에 있는 기름을 살피니까 그 난방기가 꺼지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의 기름을 예배를 드리러 오는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뭐 가져오라? 기름 가지고 오라. 자, 이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름은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별됨, 구분된 삶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성령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그냥 기름 부은 게 아니라 무엇으로 기름 부었다고 하죠?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고 하고, 세 번째로는 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자가 바로 이렇게 구별돼야 되고, 자,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구별된 삶으로 살다 오고, 밖에 나가서 살 때 살더라도 무엇으로 살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사람과 인기와 권세에 이끌린 삶을 살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살아야 하고요. 또한 바로 이렇듯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예배는 그 하나의 형식이 되어서 예배를 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에 왔다. 자, 예배 시간에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다. 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도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이게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또한 주께서 선포하시는 이 진리에 합당한 삶. 자, 저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면 그 사도행전의 기자가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고백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고가 닥쳐오면 그것을 조금도 견디지 못하고 좌우로 요동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벌써 막 요동쳐가지고요. 마음이 요동치면 제일 먼저 뭐가 요동치는 줄 아세요? 입이 요동치게 돼 있어요. 막 걸쭉한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리고 입을 탁 범죄하다가 그냥 막 세상에서 뭐 요동치고 막 이렇게 막 떠다니다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는 예배 하나도 안 드려요. 밖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맨날 돌아오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물론 그것도 예배지만 바로 그 요동쳐야 되는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수시로 그렇게 도우심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더 큰 예배자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걸 찾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드리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되 성령의 지배를 안 받고 맨날 진리와 상관없는 삶 살면 그게 어떻게 진짜 예배자이겠습니까? 자, 그 등잔대에 담겨져 있는 이 명령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아무 기름이라 가져오라고는 안 하셨어요. 뭐 휘발유, 경유, 참기름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떤 거 가져오라고 하셨죠? 자,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대세요. 자,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죠?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자, 이게 좀 안 다가오실까봐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옮겨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리브를 찧어서 천으로 짠 깨끗한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자, 올리브를 뭘로 찧어서요? 손으로 찧어서 손으로 찧은 그 올리브를 무엇으로 짠다고요? 천으로 짠 기름이 깨끗한 기름이에요. 사실 오늘날만 하더라도요, 뭐 기름 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좋은 이 농산물을 준비해 가지고요,
방앗간만 가져다 주면요, 그 막 실시간으로 막 진짜 막 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요, 기름은요 되게 큰 바위 같은 것에 압착해서 짜는데요, 뭐 망아지, 뭐 말 이런 것들이 좀 소 이런 것들이 끌게 하고요, 큰 돌 해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짜낸 기름에는요, 필연적으로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고, 불순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태웠을 때에 끓음이 날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끓음이 날아다니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기름, 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름은 가축이나 돌에 의지하지 않고요, 직접 무엇으로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올리브를 까고 천으로 짜는 과정을 하시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꾀를 부리는 사람은요, 꾀를 부리다가 그 기름을 사용하면 성전이 뭐가 돼요, 온통? 끓음이 되고요. 정말로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름을 짜고 순수한 기름을 짜야지만 그것이 끓음이 날리지 않고 깨끗한 기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일단 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수고를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자,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고운 기름을 내기 위해서 짜고 짜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돛 닦는 것 같죠? 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 올리브를 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짜고 빻고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 마늘 빻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되게 특이하죠? 마늘 이렇게 막 방망이로 막 빻고 이러면 마늘 막 빻다 보면 이제 동공이 축소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 뭔가 이렇게 성취물이 보이는데요,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시간도 빨리 가고 그 마늘이 완전 물처럼 변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걸 빻고 그래서 막 물처럼 만들면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올리브를 철저히 이렇게 깨어질 때 그 가정 가운데 찧어져서 철저히 깨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기름 같아 보여도 가는 곳마다 끓음을 남기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돌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버린 돌인데 이 성전의 하중을 바치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됐대요. 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산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자, 성전에 모퉁이 된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겠고, 마치 고운 가루처럼 깨어지는 과정이 동반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뭐 마태복음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갖는 것이고, 바로 이 과정에서 진짜 죽어줘야 되는 것은 내가 가져온 짐승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 자신이 죽어지는 경험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 붙는다고 해서 똑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은 올리브를 완전히 찧어서 낸 기름, 완전히 부서지고 태워진 기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내 판단, 내 경험,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 불순물이 사라지고 끓음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은혜를 해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못나 보이는 한두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원수 마귀 때문도 아니고요, 대개의 경우 누구 때문이에요? 나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를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내가 지금 은혜를 뺏겨서 격동시키는 거, 그거 무엇일까? 언제나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이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혈기와 욕심의 지배를 당하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끓음이 남고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 나 자신이 죽어지는 경험이 동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본질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어려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막의 구성 요소 중에요, 지성소라는 것도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고요. 진설병이 놓는 상, 등잔대 등을 살펴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래야지 제가 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한번 기억해 두시면 제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게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과정에서 뭐 복잡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떠올리게 돼요. 자,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요, 라틴어로서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기독교 신앙 용어인데요. 자,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 네, 여러분들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아멘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영광스럽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도 오늘 뭐 사람들 많이 안 왔어도 영광스럽게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왠지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서 전하고는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충실하게 준비한 그 떳떳한 마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잘 모르겠네요.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못난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안에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세상의 인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한두 사람, 뭐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만 코람데오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야말로 바로 이렇듯 코람데오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깨닫고 등불을 켜두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등불을 항상 켜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마음을 써야 돼요. 그 연탄불 꺼지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깨닫고 영과 진리로서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네. 세 번째,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깨닫고 죽어지고 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시고 막 성질 내지 마시고, 이것을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좋지 않은 행동과 태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걸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